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히브리서가 드디어 13장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때로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그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니까 세상에 있는 군더더기들이 조금씩 배제되어지고 오직 좀 심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도 오직 하나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2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장 13장에서는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실천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어떠한 인생으로 드려질 때 가장 복되고 그 다음에 염려나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염려들을 다 제외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더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권과 영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특권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실천적으로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은혜로 그 복음의 핵심, 그 본질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백성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면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음의 본질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그 삶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있었거든요라고 말할 때 조금 부정적인 말인 것이죠. 지금은 약간 그 복음의 능력의 힘이 조금 사라진 것 같이럼 보이는 때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한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하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믿음과 삶이 동일한 죽음 앞에서도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신명왕의 선조들을 보지 않습니까? 삶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 복음의 본질과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을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이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행함의 모습들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위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 간에 더욱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언때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잘 해야 한다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옛적에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 것처럼, 도왔을 때 그를 대접했던 것,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런 대접하는 일들, 사랑 안에서 대접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감옥에 갇힌 자 혹은 악한 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갇힌 자, 학대받는 자가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 그들을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보듬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마음이 참 있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학대받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던 자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돕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돕는 것 전혀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때를 지나가게 하신 때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돕는 일 가운데, 사랑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또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특별히 음행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했습니다.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건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음행의 범죄를 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물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는요, 참 돈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됨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돈을 잘 하나님 안에서 묻고 사용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도 사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연약하고 좀 부족한 자랄지라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보듬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풍만해지고, 아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 왜냐하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적정할 것이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는 것. 만족하는 삶은 때로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만족하는 삶으로 더욱더 훈련되어져 가는, 그래서 개발되어져야 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만족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그런 요소죠. 왜냐하면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더 불만족으로, 더 어떤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성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 오웬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 만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족이란 조용하고 은혜로운 마음의 상태이다. 조용하고 은혜로운 마음의 상태. 어떻게 이렇게 만족의 상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더 좋아지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이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부활의 생명을 준 자들에게 주시는 만족의 삶이라고 오해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실까요? 분명하게 우리는 정원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만족의 삶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복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 내가 어찌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리요, 어찌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복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인도한 자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의 행실들을 생각해 보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이 말은 그 목자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때로는 목양하는 그룹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같이 함께 협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가정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러분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인정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중보하시면서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힘써 때로는 인정하며 순종하며 함께 협력하여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아요. 언제나 인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인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항상 말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제사장 안에 같이 그 짐승을 잡아서 갖고 있는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피와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희생의 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그리고 이것에서 나오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흠없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마지막 심판주가 되실 그분만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먼저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에 담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더 이단이 판치고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중심으로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탐욕에, 욕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런 복된 삶을 주저없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회복을 들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권 도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시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어졌다면 우리 또한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육신을 입고 와서 치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도 바로 그 치욕의 자리, 때로는 치욕의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일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중요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곳,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삶 가운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 밖으로, 그렇게 우리의 편안한 곳 밖으로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임재하실 때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날마다의 예배도, 공예배도, 우리의 삶의 예배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예배, 우리의 공예배 안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행위 안에서도, 매주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행위 안에서도 언제나 그 은혜가 새로워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은혜를,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그 복음의 힘이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백성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반드시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최세 형제님의 둘째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